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종래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평강을 향한 선한 창조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그런 신앙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풍토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척박한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희망의 빛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나 상황으로나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말씀을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고난과 고통 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학교와 그리고 많은 이들과 우리의 옆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학업이나 직장이나 군대로 인해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것 가운데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꺼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듯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봄이 찾아오고 있고 이제 곧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추워진 마음과 여전히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스함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바라보시고 머무시는 시선이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라고 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그 끝에 저 밖에 언제나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자를 금지했었고 이자를 금지한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내몰려 있었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지 손해를 볼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쭉 이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면 저 사람들까지 챙겨야 돼라는 때로는 부담으로도 느껴지게 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또한 이 말씀이 됩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로 어렵고 내몰린 상황 중에 있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위안을 얻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이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돈을 꾸어준 돈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통 흔히 담보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그 빨간 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몰수하게 되고 재산을 이제 강제로 가져가야 되는 경매에 넘어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처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돈을 꾸었기 때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면서 이 사람의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당물을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잠을 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돈에 손해를 보는 것과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그 사람의 생명에 있었고 그 사람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을지에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할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에게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특별히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부의 옷이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된 과부의 옷이라는 옷의 단어는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했었던 망토를 뜻합니다. 망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머리까지 이렇게 둘러서 몸을 뒤덮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옷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뜨거운 햇살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차게 식어버린 밤에는 견딜 수 있는 이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망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는데, 이런 망토마저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삶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라도 그 과부의 망토를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이 사람들의 생명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의 옷을 만약에 전당 잡아서 담보로 취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밤이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의 밤을 위해서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돈을 꾸어준 사람이 돈을 받을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누군가의 생명에 있었고, 누군가가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그네에 대한 관심도 저버리지 않으셨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품꾼들, 일용직 일꾼들에 대한 율법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너희 땅에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형제라도, 형제가 아니면 그 성문 안에 있는 그 나그네라도 그 사람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절대로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의 받는 하루의 일당이 가족들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사는 삶이 그 삶 중에 하루라도 제대로 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욥기 7장 2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7장 2절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느니.
당시에 있었던 품꾼들은 365일 일할 곳이 주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할 곳이 보장되어 있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수확철이나 아니면 공사가 있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불러서 그 일을 그때에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고 내일이 없는데 돈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생명은, 그 뒤에 이 사람들의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렇게 내몰릴 수 있었던, 어려울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19절 이하에서는 곡식을 베거나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거나 포도원의 포도를 뗄 때에도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섬세하시고 또 정말로 따뜻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시선이 닿지 않을 만한 곳까지, 그 그림자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요. 셰익스피어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중에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극의 주인공 중에는 안토니오가 있었고, 그를 괴롭히는 유대인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친구의 그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일록이라는 유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평소에 안토니오를 싫어하던 이 사일록은 이 유대인이었던 사일록은 그 안토니오에게 담보로, 저당으로, 계약으로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심장 주변에 있는 1파운드 무게의 살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 주변에 있는 1파운드의 살을 뜯어내겠다라고 했는데, 1파운드가 어느 정도냐면 450g 정도 되는데요. 스팸 캔 있잖아요. 그 캔에 2캔이 좀 넘는 분량을 살을 파서 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돈을 갚지 못했던 이 안토니오는 결국 사일록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려지는 사일록의 모습이 어땠냐면 공정과 공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계약대로 이 사람에게 살을 뜯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갖가지 술수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련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으로 인해서 사일록이 지게 되고 안토니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일록은 재산을 몰수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신앙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극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하게 읽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사일록으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당시의 그런 고정관념이 이 소설에, 이 희곡에 나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일록으로 그려지는 유대인들은 악독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탐욕적으로 공정과 공명하다라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탐욕을 그것에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던 사람들, 특별히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었던 그 나치는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을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록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던 이 셰익스피어는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공정과 공의가 어떤 것으로부터 근거했냐 하면은 이 성경으로부터 근거를 했었는데, 그 공정과 공의 자체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공의로움이란 단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언제나 알고 있었던, 붙잡고 있었던 그 공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쯔다카, 체데크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공의로움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움을 유대인 랍비였던 오 목사님도 가끔 설명하셨던 랍비 조나단 섹스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긍휼함이 조화를 이룬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공의를 드러내야 할 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 이 하나님의 공의에게 어떤 것이 빠질 수 없냐 하면은 긍휼함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이, 긍휼함이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쯔다카는 아니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어제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공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함이, 자비가 언제나 함께하는 공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자비는 반대말이 아니라 언제나 필수로 함께해야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에 강조하시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었고 너희들이 입었던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그 공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핏값으로 죄를 사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내린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올바르게 교정하고 싶고 또 행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 그 긍휼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닮아서, 그 마음 따르며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단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선한 그 일들이 저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